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 속에서도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본문 중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두 군데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좀 되십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습니까? 호렙산에서 우리 성도님이 한 달 전에 이제 설교를 들으셔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를 때 모세가 순순히 반응하나요? 안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셔도 거절하고 몇 번이나요? 4번이나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막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해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하는 모세를 가까스로 설득해가지고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바로가 있는 애굽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고는 너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뭘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는 너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언뜻 보면 21절을 보게 되면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는 일도 하신다라고 하는 뭔가 모순된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 2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본문인데 일반적으로 21절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시지만 악인의 악한 의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이렇게 했는데 문자 그대로가 본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상 성경 전체 속성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완악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악인의 악한 마음, 바로의 그런 악한 의지를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 중에 나만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이미 잔혹한 폭군이었다. 하나님은 그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교만을 더욱 굳게 하신 것뿐이다 라고 이 본문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해석을 조금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프레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악한 마음을 갖든지 안 갖든지는 누구의 자유예요? 바로의 자유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지 안 보낼지를 누가 결정해요? 바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건 아니다. 다만 바로는 계속 자신의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그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한 가지 근데 약간 이렇게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신학자들의 해석은 대부분 뭐냐면은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런 걸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뭔가 약간 2% 부족한 본문에를 완전히 좀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1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은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원문을 봐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은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은 그러나 이런 단어는 뭐예요? 앞과 뒤가 반대될 때 사용되어지는 접속사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의 접속사는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접속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히브리어의 접속사를 문맥에 맞게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내가 그의 마음을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하드하게 하다. 직역하면 뭐예요? 그냥 굳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하드하게 할 것이다, 단단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보시면은 ESV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I will harden his heart. 어떻게 돼요? 직역을 했죠. NASB도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할 것이다, 굳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고요. NIV 같은 경우에도 hard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harden his heart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할 거다, 뭐 굳게 할 거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한 거죠?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영어 성경에서도 harden his heart가 아마도 지금 현대의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뭔가 마음을 이렇게 굳게 하다, 고집을 부리게 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harden his heart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표현이 아니라 이 영어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그 영어의 표현들이 성경에서 오는 게 되게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오리지널 표현이 harden his heart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고 그 의미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의미라기보다는 그거를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는 수거처럼 이디엄처럼 뭐 고집을 부리다, 뭐 우리나라 말 같은 완악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아마도 영어에서 표현하고 있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harden his heart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이 과연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오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게 벌써 기원전 2000년 전 그때 쓰여진 그런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언어 속에서는 harden his heart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전부터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리 뭐 주석서를 찾아보고 뭐 성경 연구하는 걸 찾아봐도 명확하게 막 클리어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석사를 이제
이제 보스턴 쪽에 있는 고든 코넬에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저의 구약 선생님이셨던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스튜어트 분이 해석을 한 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 본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야기하실 때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울질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해서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일을 죽을 때에 신이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애굽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신뿐이에요. 신뿐. 신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면은 신밖에 없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와 땅 속에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도 비슷한 개념의 죽음의 개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harden하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harden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지금 인식될 수 있지만 오리지널 히브리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harden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신이 인간의 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다,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 표현을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것, 그것을 판단하는 것, 무엇인가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신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바로의 마음을 harden하게 하는,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21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거기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종노릇했던 히브리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로를 누구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신으로 생각했어요. 애굽의 여러 신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 누구냐 하면은 태양신이에요. 근데 바로는 어떤 존재이냐면 그 태양신이 현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 통치자 그런 개념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신의 현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생각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으로 생각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harden하게 한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21절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의 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신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저울질한다, harden하게 한다, 저울질한다,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보다 누가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더 뛰어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신이에요.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harden하게 하는, 뭔가 저울질할 수 있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21절의 표현은 바로는 뭐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고 인간에 불과한 그 바로의 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는, 무엇인가 harden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참된 신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할든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하여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참된 신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436 동안 애굽에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10가지의 기적과 출애굽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다른 여러 잡신들과 이방신들을 막 섬기고 있는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참된 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심적인 주제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21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할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게 했다라든가 뭐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너 가,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막 완악하게 해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뭔가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묘사하게 되는 구절이 아니라 바로는 인간에 불과하고 그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참된 신이 계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할든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그러나도 아니야. 앞하고 반대돼서 그러나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 바로는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21절의 올바른 해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돼야지 다음 걸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우리 성도님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24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네, 여기서도 좀 이상하죠. 애굽에게 가라고 한 건 누구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기 싫다. 그런데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하세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왜 이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자, 여기도 굉장히 24절과 25절, 26절이 해석하는데 원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중요하게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만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을 향하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한 행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네, 딱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로막고 애굽을 향하던 모세를 가로막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십보라가 딱 한 행동이 뭐예요?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위협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할례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십보라가 모세를 할례하지 않고 아들을 할례한단 말이에요. 왜 아들을 할례하게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좀 따라가다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모세를 만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를 죽인 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24절에는
모세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원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24절을 어떻게 직역했냐면은 가던 길에 부사구로 돼 있어요. 밤을 지낼 숙소에서 부사구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다라고 특정한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명사로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원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은 십보라가 모세가 아닌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한 거를 보면은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아닌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어떻게 해요? 24절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24절에서부터 25절, 26절에 흐름이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십보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세를 가로막게 되는 그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할례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아들의 표피를 배워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도 역시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은 십보라가 어떻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아들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모세는 자신의 아들인 장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십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장자와 관련된 바로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모세가 정작 자신의 아들 가운데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녀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몸에다 새기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4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인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가섬으로 모세가 장자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끊어지게 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를 막아선 것이에요. 사명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그가 정작 자신의 아들은 언약의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할례를 행하지 않음에 대한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가섬으로 그가 지금 사명을 이루기 전에 지켜야 할 중요한 의식을 그가 잊어버렸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였고, 십보라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아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협을 막게 되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십보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아내가 중요하다. 그렇죠? 아내가 중요하다. 남편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번에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를 어떻게 해요? 멈춰 세운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사명을 이루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모세는 중요한 절차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장자의 운명을 선포하러 가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그 할례를 자신의 아들에게는 행하지 않은 채 사명을 이루는 데에 급급하였던 그 모세를 막아세워서 그 절차가 생략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급급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그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 바로 모세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비슷한 문제의 모습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너무 뭔가 사명, 비전, 막 이런 것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면서 결과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들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고,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 등 여러 가지 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결과지향적인 어떤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속에서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뭔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막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교회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향하여서 뭔가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서 막 전진해서 막 달려가게 되는데 모세와 같이 그 사명을 이루는 데 급급한 나머지 중요하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생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뭔가 결과지향적인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결과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현대 사회가 다 결과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패턴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뭔가 사람들이 결과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근대까지는 그런 삶의 패턴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대를 보면요, 고대 전쟁을 보게 되면은 전쟁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고대 전쟁에서 막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싸웠느냐, 비겁하지 않게 싸웠느냐, 그리고 정의롭게 행동했느냐, 이것이 뭐예요? 전쟁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만약에 비겁하게 그리고 뭔가 겉모술술 써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럼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고대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 벼슬에 오르려고 하면요, 유교 전통이 어떻습니까? 시험만 잘 봐서 벼슬에 오르지 않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유교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유교의 전통들을 잘 지켰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만 잘 봐서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유교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잘 했는지, 예를 잘 지켰는지, 그리고 또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수양이 잘 되는 가운데에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높은 벼슬에 오를 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 속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출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치 있고 존중받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기사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중세 기사들이 막 이렇게 결투하는 거 뭐 영화나 드라마나 막 이런 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 결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결투를 통하여서 기사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결투를 할 때에 뭔가 비겁한 방법으로 뭔가 술수를 써가지고 결투를 하면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그 기사는 그 결투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은 기사로서 갖게 되는 명예는 실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사로서 결투를 하다가 졌어요. 근데 그 결투를 하는 동안에 명예롭게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키면서 결투를 하다가 패했다. 그러면 그 기사는 어떻습니까? 패했지만 그 기사로서의 명예를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 뭐예요? 중세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뭔가 성과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어땠는가에 대한 평가와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뭐예요? 인류 문화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가지고 현대에 이르러가지고는 이런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뭐예요? 성과주의예요. 현대 사회는요, 결과주의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일단 돈 벌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짱이에요, 짱. 요즘 그렇단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공부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 수양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결과죠. 좋은 성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이 뭐예요? 이 시대에 마치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6월에 이제 한국에 좀 있으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가르쳤던 청년들도 좀 만나고요. 그 청년들 그때 싱글이었지만 지금은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고 있는 이제 그런 청년들도 만나보고 또 후배들도 이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다 보니까 그 30대, 40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자녀들을 둔 이제 학부모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초중고생을 키우고 있는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거 없이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뭐 마치게 되면 그 이후에 다 어디 갈까요? 학원 가요, 학원. 그죠? 학원을 보통 2-3개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모습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떤 이제 엄마를 만났는데 자기 학원을 다니는 게 일주일에 한 7개인가 하더래요. 학원을 다니는 게. 그렇게 많이 다니냐고. 그랬더니 아유, 저는 많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적게 보내는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보통 일주일에 학원 다니는 게 막 10개 막 이런 거를 막 다니면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인데 막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뭐 뉴스에서도 들었고 예전부터도 한국에 이제 학원 문화가 발달됐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충격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즘에 학원과의 분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원과 협력하는 한 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협력하는 기관이 뭐냐면은 정신과 의원이에요. 그 학원이 있는 빌딩에 정신과 의원이 그 빌딩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냥 그 건물에 정신과 의원이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학원과 협력해가지고 정신과가 그 학원과 빌딩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애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의원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 학원과 의원이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공부하다가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면은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서 정신과 의사한테 보내고 정신과 의사 치료를 받게 되면 또 어디로 갈까요? 학원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이 학원과 정신과 의원이 이렇게 협력하는 학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가슴이 콱 답답해지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 결과 중심적, 성과 중심적인 삶을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만약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쉴 수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애가 만약에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몇 달 브레이크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적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뭐 이렇게 입시도가 바뀌면서 자퇴하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대요. 자퇴하는 고등학생들. 왜냐하면 내신을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자퇴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내신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목적이 다 뭐예요? 결과지향적으로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것에 온통 맞춰져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 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부모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겪고 있는 자녀들을 격려한답시고 하는 말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게 다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잠시만 참어. 이거 좀만 참으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보상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하면서 아마도 아이들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면서 학원을 공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은 좀 포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그동안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가치관이었어요. 현재의 행복을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누리고 어떻게 사냐? 다 누리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이들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면서도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이 생기게 된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과 중심의 현대사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어서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게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목회자가 교회가 돌아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교회관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으며 예전과는 달리 내 욕심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정말 내 욕심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이 동의가 되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문이 열리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내 욕심이구나. 이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많은 것들이 내 욕심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겼던 것이 다른 데 원인인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야 기도의 문들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욕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몰라요. 나는 필요한 거고 나는 원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이것이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나아가는 데에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아가는 데에 가로막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었는데 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순종하고 있는 삶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좀 더 하나님의 순종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를 안식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신없이, 심지어는 정신없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막 살아간다라고 해도 모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명령, 사명 따라서 애굽을 향하여 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런 명령을 따라 막 나아가는데도 빠뜨리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를 딱 멈춰서 가지고 뭐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멈춰서서 생각하며 성찰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루를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 있는데 멈춰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 뜻에 따라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가 있어요. 모세가 정신없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갔을 때 그가 중요한 의식을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게 될 때에 그를 위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던 것처럼, 멈춰서서 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가로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멈추시고 우리의 인생을 멈추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행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의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라기는 이 땅에서 현재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되면서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의 변화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꿈꾸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올해의 표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렸던 일상의 삶이 뭐가 돼야 됩니까? 신앙의 터가 돼야 돼요. 한 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의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그때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습은 죄악된 모습일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미루어 두는 삶이 아니라 현재 지금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멈춰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그런 돌아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멈춰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주님의 뜻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삶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생애를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에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